지난번에 저기 복습해야 되는데 배운 게 뭐지? 우리 찬양형이 알지 않아? 그래 김찬양 오빠. 맞아, 이름 내 이름이 생겼잖아. 김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하고 또 뭐 있을까? 우리 학교 얘기 뭐 배웠는데. 우리 척척 박사 첫 번째는 얘기 좀 큰일 해봐. 났구만. 척척 너무 아는 박사가 거 하지 뭐하구만, 말고. 지금. 리허설 때 잘하던데. 꼭 저런다? 자기만 혼자 한다? 아니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 종쳤네. 첫 번째가 종쳤네. 지금 얼굴 빨개져.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드렸어요? 지난번 종쳤네, 복습했는데요. 우리 척척 박사님이 지난번에 좀 오늘의 복습은 지난번에 열심히 들었던 우리 초촉 박사 전준 자매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정이 끝난 건가요? 네네.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에 제가 과제 하나를 드리고 물음표로 끝이라고. 할게요. 아니죠. 아니, 겸손. 겸손. 겸손에 대해. 그거 다음. 그거 다음 없어요, 형님. 정신 차리시고요. 그거다. 나에게 뭐 이상한 일이 뭐? 일어나도 네, 이제 이상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누가 한번 정확히 좀 얘기해 봐요. 죄송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지 않는 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렇죠. 그게 겸손이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내게 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속에 내게 맡긴 일이라는 수용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겠죠? 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좀 공부하겠는데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저기 우리 정주훈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8절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7강 낮아지심은 이 빌립보서 공부에 가장 지금 핵심에 접근해 있다, 들어와 있다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오늘 내용이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어렵게도 중요합니다. 제 어휘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 공부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지혜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이 진리로 접근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눈들을 보니까 아주 초롱초롱한 게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눈빛 좀 교환해 보세요. 네. 너밖에 없어? 오빠 최고야. 자, 지난주에도 제가 교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가장 교만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사탄이죠. 사탄이 교만의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뭐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우선 읽어야 오늘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성경 한 군데를 좀 찾겠는데 누가 이사야서 14장을 좀 열어주세요. 이사야서 14장. 네. 12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좀 쭉 옆으로 한 줄씩 찾으셨나요? 네. 14장 12절. 예. 읽으세요. 한 절씩.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바로 이 대목은 천사장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죠. 네. 근데 천사까지도 전부 어느 범주에 속해요? 창조주. 피조물. 창조물인데 그걸 피조물이라고도 하죠. 예, 피조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일까요? 창조주일까요? 창조주. 창조주죠. 천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동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같이 일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1등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아요.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느냐, 이걸 원하지. 그러니까 only one이지 넘버 원이 아니에요. 틀려요. 근데 세상은 뭐가 되라고 가리키죠? 넘버 원. 1등이 되라고 가리켜요. 그런데 수천 년 역사 속에 김상호는 하나예요. 맞죠? 네. 오직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자꾸 쟤는 길쭉하게 생긴 나는 왜 동그랄까? 이런 쓸데없는 비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우리 상훈 형님. 난 세상에 아름답다. 어딜 다녀도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 형제를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다. 아주 그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네. 뭐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죠. 부합하면 자꾸 병원 가서 막 째고 자르고 깎아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대로 원본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에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극단적인 대비인가 하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고발을 하죠. 사탄의 속성을. 그래서 사탄은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 동들. 낮아짐. 그러니까 이 그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는 보통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낮아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이걸 성육신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본체라는 말이 뭘까요? 본체라는 말을 네이버에다가 검색해 봤더니 컴퓨터 본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본체가 뭘까요? 형태. 본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몰페라 그러는데 몰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무게와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뭐다? 본체. 하나다 그래. 하나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다 하나다. 그 말은 숫자적인 강조입니까? 본질적인 강조입니까? 본질적인 강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으로서의 강조가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장 그 까다로운 신학인 삼위일체. 여러분 이거는 차짓 설명을 잘못하면 계속 신앙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예를 드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이런 예 드는 거 봤어요. 삼위일체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자, 우리 성서학당 여러분, 네. 어린이 여러분, 네. 삼위일체가 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 어린아이를 이제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원 어린이, 네. 아빠 계시죠? 네. 예, 아빠가 회사 가면 뭐죠? 회사원이요. 회사원이죠. 집에 오면 누구예요? 아빠요. 예, 그리고 엄마한테는 뭐가 되죠? 여보요. 예, 여보가 되죠.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한번. 스티커. 참 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 한 장 받아가요. 이제 이런 설명을 전통적으로 한국 제일 교회가 많이 해왔어요.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죠. 이거는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양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런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그 누구 어느 분은 그 크로바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것도 예, 그것도 조심스러운 개념이죠.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선 이런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첫째,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창세기 창세기에 태초라는 말이에요. 예.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의 1장 중요한. 1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두 군데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야, 똑같이 태초에라고 썼는데 이 태초는 완전히 다른 태초입니다. 같질 않아요. 그러면 어느 태초가 먼저 된 태초일까요? 요한복음. 성경의 편집 순서대로는 창세기가 먼저일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그러나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의원화시켜서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한 태초.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가 시작될 때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느 게 더 오래된 개념도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니까. 자, 누가 태초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아드님이시니까. 신이면서 아드님이시니까 그분은 영원한 시간에 이미 존재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협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무게 측면이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본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계
세계라고 얘기할 때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만 세계가 아니죠.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눈에만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딱 찾아보세요. 자, 1장 1절서부터 우리 조수희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정확히 보시면은 이 천지를 만들 때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죠?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앉으시죠. 네.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제가 계시록을 혹시 공부하신 분 계시나요? 계시록 공부할 때 그 네. 보좌를 데스포테스라는 표현으로서 네. 통치, 영광, 영광, 심판 세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운영, 경영, 섭리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혹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익숙해져서 이런 설명을 혹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님 시대다.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의 교회 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고 지금은 성령님 시대다. 맞아요? 그런 논리는 틀립니다.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네, 아멘. 지금도 같이 경영, 운영, 섭리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 시대니까 성령님만 드립다 강조하고 이거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은 여기서 이제 숨을 고르고 지나갈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특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교회가 잘하는 거 있어요. 한국교회가 뭐 잘할까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는 거 있죠. 모이는 거. 예배.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특히 기도 중에서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건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죠. 예. 이런 거는 한국교회 주특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한정이 있어요. 이러한 몇 가지의 헌금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모이고 이게 한국교회 주특기라면 이 주특기를 잘하는 곳으로 신앙생활 전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훨씬 전생애적이고 전인격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스타일은 뭐냐 하면 몇 가지 주특기 잘하는 곳으로 자 아무나 나와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컬러가 다양하질 못해요. 풍성하질 못해요. 어느 교회는 그냥 선교만 선교해야죠. 선교 중요하고 교회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선교인데 그럼 그거 다 했다고 나머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절대 주특기 몇 가지로 신앙을 떼어서는 안 돼요. 주특기를 넘어서 그 이면에 포괄적이고 전인생적인 삶의 영역에 그것이 빛처럼 소금처럼 깃들고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주특기 몇 개 했다고 해서 나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일단 가장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경제적인. 경제 책임져야죠.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이건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돈 벌어다 줘요.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가장 책임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죠. 네. 아이들하고 피부를 맞대고 호흡을 같이 섞어주고 눈빛을 교환해주고 아이들 잘하는 것을 아빠가 온 정서로 같이 경험하고 이런 게 돈 벌어다 주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스타일은 주특기 몇 개로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손 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도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나. 그게 중요한 기준은 되지만은 절대적 가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깊은 성숙한 사람을 소리 없는 사람 가운데 발견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이슬 같은. 교회에서 아우성 치고 소리치는 사람 속에서 보다도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이분은 교회에서 뭐 별로 그렇게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는 분인데 그분 일터나 또는 현장에 어쩌다가인지 뭐 건수가 있어서 가보면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주특기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특기가 없어야 돼요. 주특기가 없어야 균형 있게 전체적인 신앙의 측면을 열어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5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이시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동등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소스 또는 이소메르. 이소스. 이씨다. 뭐 이건 그냥 외려 발음이니까 한 번쯤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뭐 꼭 필기노트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무게가 같다 그 말이에요. 무게적 측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7장이요? 네. 요한복음에 17장이라고 있어요. 4절, 5절을 지금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이 17장 4절, 5절은 여러분들 공부 끝나고 이제 방과 후에 집에 가셔서 연필로 빡빡 붉은 줄로 그어놓고 가능하면 외우세요. 이거는 선생님 표정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합니다. 표정만 봐도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자, 지금부터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이 사건이 무슨 뜻인가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이 동등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게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셨죠. 그러나 무게와 영광의 본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저 장광호 학생, 네. 성공하고 싶죠?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냥 편하게 예. 평소 생각 가졌던 대로 그냥 대답해요. 성공하고 싶죠? 예. 그 성공이 뭐예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쓰임 받는 거. 네, 성공입니다. 100점짜리예요. 오. 장댄스. 장텐스. 성공이라는 것은 보통 세속적 기준대로라면 사케오처럼 계속 남 밟고 네. 경쟁에 이겨서 돈 많이 벌. 움켜쥐고 모아서 재고 이 정도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성공했다. 야, 차도 몇 cc 탄다. 오란실 타는지 뭔지. 오란씨. 이제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광호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 그걸 발견하고 그거 하다가 이 땅에서 영광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돈 버는 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끼 근근히 먹고 사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세속의 가치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우리 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저 광호 학생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정확히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17장 4절을 보세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죠. 네. 응?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분 앞에 서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주은 자매는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찍죠. 네. 예. 찍죠? 네. 네. 드라마만 영화는 한 번도 안 찍었어요. 아, 드라마만 하셨습니까? 자, 드라마에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아주 그 고생하고 어려운 배역을 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분장도 좀 막 늙게 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 앞에 좀 젊고 이쁘게 나올까 해서 살짝 감독이 안 보는데 막 침 묻혀가지고 막 치고 주름도 치우고 그러면 저 역할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나오려고 그 배역으로 성공을 하려면 철저히 망가져야죠. 망가져야죠. 네. 그게 명배우죠. 그게 대본과 감독의 원칙에 맞게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죠. 네.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죄수들이 칼을 차고 이제 그 리어카가 아니지 달구지 같은 데다가 태워져서 가요. 옮겨져요. 예. 때로는 이제 묶여서 걸어가죠. 그 먼지 뽀얀 황토길을 터벅터벅 맞으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죄수가 아주 명배우예요. 때로는 그 죄수가 그 출연자 중에서 개런티가 제일 셀 수가 있어. 네. 근데 배역은 아주 험한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 배우는 험한 배역을 맡은 만큼 험해져야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잠언서 22장에 보면 우리 장광호 학생 한번 22장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흐리긴 한데 네.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이요. 아 맞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 우리는 보통 마땅히 행할 길 하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가도록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이 어디 그래요? 짜여진 입시라는 틀에다가 전부 쑤셔 넣어가지고 창의적인 애들을 다 죽여놓죠. 그러니까 오리는 물에다 놔야 그 생긴 구조를 200%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막 정말 물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가 있는데 그 다리 짧고 몸이 뚱뚱하게 엉덩이가 큰 오리를 갖다가 육상 과목을 해야 대학에 들어가니까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매일 달리기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그 물갈퀴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걸레가 되죠. 그래서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는 돼요, 안 돼요, 오리가? 안 되지. 오리가 어떻게 달리기를 해? 뒤뚱 웃기죠.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지금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쟁의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애들을 다 망가뜨려요, 지금. 예. 애들이 창의성이고 뭐가 없어. 부모의 그 불타는 욕망이 우선이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때? 예? 안 가도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난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 또 특별히 아이들 보면 막 가슴에 치밀어 올라와. 왜 이렇게 애들을 망가뜨릴까? 좀 놀게 좀 둬야 되는데. 아멘.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긴 놀 때지. 예? 애들 나가서 좀 농구도 하고 산에도 좀 돌아다니고 저 혼자 기차도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학이라는 입시틀에.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로 하여금 가도록 어떤 본성을 주셨어요. 그 준 본성의 그 길을 걷도록 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가서 나는 네가 제물이 되어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하러 오셔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게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앵벌이 개념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앵벌이 개념으로 바리바리 막 벌어가지고 껌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게 예배도 아니고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김상훈이 자체 만든 대로 순종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광 돌린다 그러면 자꾸 형태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목사 될까? 목사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을 안 하더라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몸으로 목소리로 연기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내려온 사건입니다. 17장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우리 상훈 학생 네. 1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해서 그 영광이 감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억지로 등 떠민 게 아니라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기꺼이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혹독한 고통인 줄 주님이 아셨죠.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동등됨의 가치에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 4장 15절 한 절만. 4장 15절이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어코 인간의 누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김상훈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나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서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흠 있는 형제의 죄를 속해 줍니까?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그 대상이 없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방법이 없게 생겼어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히어서 이 땅에 무슨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슬퍼하시고 고나시면 주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요. 철저한 인간이셨어요. 동시에 철저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제물로서 완전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제물로 양을 데려올 때 양 머리에다가 뭘 하죠? 죄를 안수하죠. 양 머리에다 안수를 왜 할까요? 그거는 안수라는 말은 무슨 개념이 있는가 하면 전가시킨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대고 안수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이 전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옮겨지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하신 거예요. 내 죄로 여기시고 짊어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어요. 그것은 영단회적이기 때문에 반복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하신 구속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은 완전하세요.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내포한 견고한 약속의 구속이 있다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이야기를 결론으로 왜 할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죠? 분열되어 분열되고 있는 상태. 분열의 이유는 뭐예요? 바울 때문. 표면적으로는 바울 때문이지만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죠. 교만과 탐욕과 잘못된 원리로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원리를 이해 못한 겁니까?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 못한 거예요. 너희가 그 속에서 태어난 백성들인데 어떻게 형제를 폄하할 수 있고 낮게 여길 수 있고 형제에게 저주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아직 복음이 가슴 한복판에 전인적이고 전인격적으로 부딪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가장 복음의 기독교의 정수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신의 자리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를 천명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열고 마칩시다. 뒤로 넘어가면 베드로전서가 있죠. 2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2장 21절. 21절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379페이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거기에 뭐를 끼쳐? 네? 뭐를 끼쳐? 본을 끼쳐. 본을 끼쳐. 본이 뭐예요? 이 본. 자, 여기 보세요. 이 본이 옛날에 이 버섯 만들 때 버섯 같나? 뭐가 있었냐면 창호지로 네. 똑같은 모양을 따라서 천을 네. 가위로 오려서 바느질을 했죠. 이게 본이에요. 이게 본. 누가 그 본이 되셨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게. 따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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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아, 본이 되고 싶어. 근데 참 알지만 참 힘든 그렇게 살기 완전 100% 순종하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 교만해서 그렇지 뭐. 그러니까 할머니 역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주은이는 맨날 이쁜 역할만 맡아 드라마에서. 난 아니야. 난 망가지는 역할 되게 많이 해.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세계라고 얘기할 때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만 세계가 아니죠.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눈에만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딱 찾아보세요. 자, 1장 1절서부터 우리 조수희 자매 한번 읽어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정확히 보시면은 이 천지를 만들 때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죠? 아들을 통해서 천지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네.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제가 계시록을 혹시 공부하신 분 계시나요? 계시록 공부할 때 그 네. 보좌를 데스포테스라는 표현으로서 네. 통치, 영광, 영광, 심판 세 가지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운영, 경영, 섭리하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신다는 말입니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혹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에 익숙해져서 이런 설명을 혹 들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님 시대다. 그래요? 구약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의 교회 제자들이 있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고 지금은 성령님 시대다. 맞아요? 그런 논리는 틀립니다.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 네, 아멘. 지금도 같이 경영, 운영, 섭리를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 시대니까 성령님만 드립다 강조하고 이거는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조금은 여기서 이제 숨을 고르고 지나갈 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특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교회가 잘하는 거 있어요. 한국교회가 뭐 잘할까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하는 거 있죠. 모이는 거. 예배.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특히 기도 중에서도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이건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하죠. 예. 이런 거는 한국교회 주특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러한 몇 가지의 헌금 잘하고 새벽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모이고 이게 한국교회 주특기라면 이 주특기를 잘하는 곳으로 신앙생활 전부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훨씬 전생애적이고 전인격적이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인데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까지 스타일은 뭐냐 하면 몇 가지 주특기 잘하는 곳으로 자 아무나 나와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컬러가 다양하질 못해요. 풍성하질 못해요. 어느 교회는 그냥 선교만 선교해야죠. 선교 중요하고 교회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선교인데 그럼 그거 다 했다고 나머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도 된다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절대 주특기 몇 가지로 신앙을 떼어서는 안 돼요. 주특기를 넘어서 그 이면에 포괄적이고 전인생적인 삶의 영역에 그것이 빛처럼 소금처럼 깃들고 녹아들어가야 되는데 주특기 몇 개 했다고 해서 나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경제적인. 경제 책임져야죠. 이건 뭐 누가 뭐래도 이건 가장 중요한 책임이에요. 돈 벌어다 줘요. 돈 벌어다 주는 것으로 가장 책임 끝난 거예요?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죠. 네. 아이들하고 피부를 맞대고 호흡을 같이 섞어주고 눈빛을 교환해주고 아이들 잘하는 것을 아빠가 온 정서로 같이 경험하고 이런 게 돈 벌어다 주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한국교회 스타일은 주특기 몇 개로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손 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도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나. 그게 중요한 기준은 되지만은 절대적 가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 깊은 성숙한 사람을 소리 없는 사람 가운데 발견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이슬 같은. 교회에서 아우성 치고 소리치는 사람 속에서 보다도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저는 가끔 이제 그 우리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이분은 교회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는 분인데 그분 일터나 또는 현장에 어쩌다가 이제 뭐 건수가 있어서 가보면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주특기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주특기가 없어야 돼요. 주특기가 없어야 균형 있게 전체적인 신앙의 측면을 열어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5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이시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동등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소스 또는 이소메르. 이소스. 이씨다. 뭐 이건 그냥 외려 발음이니까 한 번쯤 그냥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뭐 꼭 필기노트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무게가 같다 그 말이에요. 무게적 측면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17장이요? 네. 요한복음에 17장이라고 있어요. 4절, 5절을
지금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이 17장 4절 5절은 여러분들 공부 끝나고 이제 방과 후에 집에 가셔서 연필로 빡빡 붉은 줄로 그어놓고 가능하면 외우세요. 이거는 선생님 표정을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말 중요합니다. 표정만 봐도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자, 지금부터 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이 사건이 무슨 뜻인가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이 동등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게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지셨죠. 그러나 무게와 영광의 본질은 같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저 장광호 학생, 네. 성공하고 싶죠? 대답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냥 편하게 예. 평소 생각 가졌던 대로 그냥 대답해. 성공하고 싶죠? 예. 그 성공이 뭐예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잘 쓰임 받는 거. 네, 성공입니다. 100점짜리예요. 오. 장댄스. 장텐스. 성공이라는 것은 보통 세속적 기준대로라면 사개오처럼 계속 남 밟고 네. 경쟁에 이겨서 돈 많이 벌고. 움켜쥐고 모아서 재고 이 정도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성공했다. 야, 차도 몇 cc 탄다. 오란실 타는지 뭔지. 오란씨. 이제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은 성공이라 그러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광호 학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 그걸 발견하고 그거 하다가 이 땅에서 영광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예. 돈 버는 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끼 근근히 먹고 사는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외형적인 세속의 가치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우리 뇌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저 광호 학생처럼. 성공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정확히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17장 4절을 보세요. 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죠. 네. 응?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데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분 앞에 서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주은 자매는 가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찍죠. 네. 예. 찍죠? 네. 네. 드라마만 영화는 한 번도 안 찍었어요. 드라마만 하셨습니까? 자, 드라마에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아주 그 고생하고 어려운 배역을 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분장도 좀 막 늙게 나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 앞에 좀 젊고 이쁘게 나올까 해서 살짝 감독이 안 보는데 막 이 침 묻혀가지고 막 치고 주름도 치우고 그러면 저 역할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그 배역으로 성공을 하려면 철저히 망가져야죠. 망가져야죠. 네. 그게 명배우죠. 그게 대본과 감독의 원칙에 맞게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죠. 네.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죄수들이 칼을 차고 이제 그 리어카가 아니지 달구지 같은 데다가 태워져서 가요. 옮겨져요. 예. 때로는 이제 묶여서 걸어가죠. 그 먼지 뽀얀 황토길을 터벅터벅 맞으면서 걸어가요. 그런데 그 죄수가 아주 명배우예요. 때로는 그 죄수가 그 출연자 중에서 개런티가 제일 셀 수가 있어. 네. 근데 배역은 아주 험한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 배우는 험한 배역을 맡은 만큼 험해져야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뭘 고민해야 되냐면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잠언서 22장에 보면 우리 장광호 학생 한번 22장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이 흐리긴 한데 네.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이요. 아 맞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지난번에 그 저기 복습해야 되는데 배운 게 뭐지? 우리 찬양 형이 알지 않아? 그래 김찬양 오빠. 맞아, 이름 내 생겼잖아. 이름이 김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하고 또 뭐 있을까? 우리 학교 얘기 뭐 배웠는데. 우리 척척 박사 첫 번째는 얘기 좀 큰일 해봐. 났구만. 척척 너무 박사가 아는 거 뭐 하지 하는 말고. 거야, 리허설 때 잘하던데. 꼭 저런다. 자기만 혼자 한다. 아니 첫 번째가 그거였잖아. 종쳤네. 첫 번째가 종쳤네. 주주 얼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 드렸어요? 지난번 종쳤네, 복습했는데요. 우리 척척 박사님이 지난번에 좀 그 오늘의 복습은 지난번에 그 열심히 들었던 우리 초촉 박사 전준 자매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정이 끝난 건가요? 네네. 우리 지난주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에 제가 과제 하나를 드리고 물음표로 끝을 할게요. 아니죠. 아니, 겸손. 겸손. 겸손에 대해. 그거 다음. 그거 다음 없어요 형님. 정신 차리시고요. 그거다. 나에게 뭐 이상한 일이 뭐? 일어나도 네, 이제 이상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 누가 한번 정확히 좀 얘기해. 죄송 대신 사과드릴게요. 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상하지 않는 태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그렇죠. 그게 겸손이다. 그 말은 이런 뜻이죠. 내게 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속에 내게 맡긴 일이라는 수용하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겠죠? 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을 좀 공부하겠는데 2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저기 우리 정주은 학생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까지입니다. 오늘 수업 빌립보서 7강 낮아지심은 이 빌립보서 공부에 가장 지금 핵심에 접근해 있다, 들어와 있다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오늘 내용이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어렵게도 중요합니다. 제 어휘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 공부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지혜를 열고 눈을 열어서 이 진리로 접근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눈들을 보니까 아주 초롱초롱한 게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서로 눈빛 좀 교환해 보세요. 네. 너밖에 없어? 오빠 최고야. 자, 지난주에도 제가 그 교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가장 교만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사탄이죠. 사탄이 교만의 가장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뭐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우선 읽어야 오늘 내용이 좀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성경 한 군데를 좀 찾겠는데 누가 이사야서 14장을 좀 열어주세요. 이사야서 14장. 네. 12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한번 좀 쭉 옆으로 한 줄씩 찾으셨나요? 네. 14장 12절. 예. 예. 읽으세요. 한 절씩.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바로 이 대목은 천사장이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시죠. 네. 근데 천사까지도 전부 어느 범주에 속해요? 창조주. 피조물. 창조물인데 그걸 피조물이라고도 하죠. 예, 피조물에 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일까요? 창조주일까요? 창조주. 창조주죠. 천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동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같이 일하는 습관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쟁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1등을 우리에게 바라지 않아요. 함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느냐, 이걸 원하지. 그러니까 only one이지 넘버 원이 아니에요. 틀려요. 근데 세상은 뭐가 되라고 가리키죠? 넘버 원. 1등이 되라고 가리켜요. 그런데 수천 년 역사 속에 김상훈은 하나예요. 맞죠? 네. 오직 하나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치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쓸데없이 자꾸 쟤는 길쭉하게 생긴 나는 왜 동그랄까? 이런 쓸데없는 비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우리 상훈 형님. 난 세상에 어딜 다녀도 이렇게 완전한 동그라미 형제를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다. 아주 그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네. 뭐 각자가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우리는 세속적인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부합하면 자꾸 병원 가서 막 째고 자르고 깎아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대로 원본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예,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운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에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극단적인 대비인가 하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사야서 선지자가 고발을 하죠. 사탄의 속성을. 그래서 사탄은 계속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서 낮아짐. 동들. 낮아짐. 그러니까 이 그 성육신한 사건을 우리는 보통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낮아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이걸 성육신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본체라는 말이 뭘까요? 본체라는 말을 네이버에다가 검색해 봤더니 컴퓨터 본체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본체가 뭘까요? 형태. 본체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몰페라 그러는데 몰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그 말이에요. 무게와 영광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뭐다? 본체. 하나다 그래. 하나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은 다 하나다. 그 말은 숫자적인 강조입니까? 본질적인 강조입니까? 본질적인 강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으로서의 강조가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가장 그 까다로운 신학인 삼위일체. 여러분 이거는 차짓 설명을 잘못하면 계속 신앙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예를 드는 것도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이런 예 드는 거 봤어요. 삼위일체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자, 우리 성서학당 여러분, 네. 어린이 여러분, 네. 삼위일체가 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한 어린아이를 이제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원 어린이, 네. 아빠 계시죠? 네. 예, 아빠가 회사 가면 뭐죠? 회사원이요. 회사원이죠. 집에 오면 누구예요? 아빠요. 예, 그리고 엄마한테는 뭐가 되죠? 여보요. 예, 여보가 되죠.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한번. 스티커. 참 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 한 장 받아가요. 이제 이런 설명을 전통적으로 한국 제일 교회가 많이 해왔어요.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죠. 이거는 양태론적 설명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양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그런 설명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다. 그 어느 분은 그 크로바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것도 예, 그것도 조심스러운 개념이죠. 조심스럽습니다. 자, 우선 이런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첫째,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여기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태초에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창세기. 창세기의 태초라는 말이에요. 예.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의 1장 중요. 1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두 군데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똑같이 태초에라고 썼는데 이 태초는 완전히 다른 태초입니다. 같질 않아요. 그러면 어느 태초가 먼저 된 태초일까요? 요한복음. 성경의 편집 순서대로는 창세기가 먼저일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역사의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시작이 있는 태초예요. 그러나 이 태초는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계세요? 말씀.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의원화시켜서 표현을 했죠.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한 태초.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가 시작될 때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어느 게 더 오래된 개념도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이니까. 자, 누가 태초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아드님이시니까. 신이면서 아드님이시니까 그분은 영원한 시간에 이미 존재해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이 협력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무게 측면이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본체예요. 무슨 말? 아니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길. 우리는 보통 마땅히 행할 길 하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거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가 걷도록 되어 있는 그 길을 가도록 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이 어디 그래요? 짜여진 입시라는 틀에다가 전부 쑤셔 넣어가지고 창의적인 애들을 다 죽여놓죠. 그러니까 오리는 물에다 놔야 그 생긴 구조를 200% 발휘할 수가 있어요. 막 정말 물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수가 있는데 그 다리 짧고 몸이 뚱뚱하게 엉덩이가 큰 오리를 갖다가 육상 과목을 해야 대학에 들어가니까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매일 달리기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그 물갈퀴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걸레가 되죠. 그래서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는 돼요, 안 돼요, 오리가? 안 되지. 오리가 어떻게 달리기를 해? 뒤뚱 웃기죠.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전부 지금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그냥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경쟁의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애들을 다 망가뜨려요, 지금. 네. 애들이 창의성이고 뭐가 없어. 부모의 그 불타는 욕망이 우선이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때? 네? 안 가도 이렇게 다 잘 살고 있잖아. 근데 그런 애들을 갖다가 난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을 보면 또 특별히 아이들 보면 막 가슴에 치밀어 올라와. 왜 이렇게 애들을 망가뜨릴까? 좀 놀게 좀 둬야 되는데. 아멘.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긴 놀 때지. 예? 애들 나가서 좀 농구도 하고 산에도 좀 돌아다니고 저 혼자 기차도 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학이라는 입시틀에.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로 하여금 가도록 어떤 본성을 주셨어요. 그 준 본성의 그 길을 걷도록 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가서 나는 네가 제물이 되어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하러 오셔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게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앵벌이 개념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앵벌이 개념으로 바리바리 막 벌어가지고 껌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게 예배도 아니고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김상훈이 자체 만든 대로 순종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잘 사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영광 돌린다 그러면 자꾸 형태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목사 될까? 목사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지금.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을 안 하더라도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몸으로, 목소리로, 연기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긴 그 사역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 내려온 사건입니다. 17장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우리 상훈 학생 네. 17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해서 그 영광이 감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순종,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고난의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건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억지로 등 떠민 게 아니라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기꺼이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혹독한 고통인 줄 주님이 아셨죠.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다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동등됨의 가치에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좀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 4장 15절 한 절만. 4장 15절이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어코 인간의 누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김상훈이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나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제물로서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흠 있는 형제의 죄를 속해 줍니까?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는 그 대상이 없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방법이 없게 생겼어요. 이걸 주님이 아시고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히어서 이 땅에 무슨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슬퍼하시고 고나시면 주무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졌어요. 철저한 인간이셨어요.